22살의 젊은 대학생이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막 아버지 집에서 친구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신을 향하여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학을 전공했었던 그 사람,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은 결국 수도원으로 옮기게 되고 집안의 거친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고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죽음에 대한 무서움을 벗어나서 더 넘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 이후에 선다면 나는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고민을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작한 그의 시작이 오늘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의 시발점이 되는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고민의 시작입니다. 또 한 젊은이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젊은 집사님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젊은 안수 집사님 그분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변에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오히려 마귀 같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젊은 안수 집사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혈기를 내고 있는 그들은 악처럼 보였던 그 자리,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젊은이는 고뇌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저 사람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원수들 앞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죽음에 대한 강한 인상, 그 충격을 받아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믿음은 뭔가? 믿음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 60년 전에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한 10명 가까이 되는 그 친구들 중에 몇 커플들이 왔는데, 그래서 산안토니오 갔다가 왔습니다. 가는 길에 김밥을 사가지고 레스트 에리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할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 같이 밥 먹기 위한 기도도 되지만 그런 아주 진지한 기도를 했는데 지나간 할머니가 봤습니다. 다가와서 가끔씩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와서 난 무슨 잘못한 거 지적할까 봐 긴장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너희들 보니까 크리스찬 같다. 기도하는 거 봤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머니의 그 사랑이 가장 깊게 담겨있는 그 할머니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물론 교회 밴을 사적으로 타고 갔는 건 죄송하지만 타고 가서 지나가면서 봤겠죠. 교회 마크, 우리 교단의 그 십자가 표시를 보고 더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중에 대답을 하고 차 안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할머니, 백인의 할머니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니, 이 할머니에게 있는 아들이 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한 노인, 꽤 오래 살았던 한 노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씩씩대면서 달려왔고 가끔은 항의에, 아니 분노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계십니까? 저들의 악함을 왜 침묵하십니까? 심지어 허용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나서 잔뜩 분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더더구나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사람들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아니 이들이, 의인이, 때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에 가득 찬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How long, Lord, must I call for you? 언제까지 기다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더 참고 당신의 도움을 내가 요청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But you didn't listen. 아무리 보아도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지금도 You do not listen to me.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몹시 화가 나 있죠.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이라면, 아니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쏟아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박국이라는 노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활약했었던 선지자 시대는 요시야 왕이 애굽에 가서 전쟁에서 죽고 나서 바로 느고라는 왕이 죽고 나서 엄격결결에 3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엘리야김, 나중에 왕이 되면서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던 그 왕, 철모르게 왕이 되었고 사치만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있는 왕,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독재와 탄압을 일삼았던 이 왕, 그 왕이 탄압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런 독재자를, 저런 왕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로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막 옆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넘어지면서 바벨론이라는 신흥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호시탐탐 남쪽 유다 백성을 짓밟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질문을 던집니다.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내가 그랬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을 받는 거, 세상이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살아서 보고 있어요. 불공평한 세상을, 불의한 세대를, 부패한 세대를. 그래서 그는 속이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있죠. Cry out to you. Violence, violence. 폭도입니다. 강도입니다. 폭력입니다. 강포입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지금 아수르 나라가 망하고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나라를 짓밟으려고 넘어오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Why do you tolerate wrongdoing?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을 언제까지 보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저런 악한 짓을 일삼는 저런 인간들을 내가 보고 참아야 합니까? 내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항의하는 내용의 시작이죠. 봐요. 하박국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살려주세요. 여기 강도입니다. 라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단 말입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이 어리석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헌신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왜 보고만 계시느냐고. 그래서 주변에서 말합니다. 당신 교회 가지 말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고. 봉사도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도와준 게 뭐 있느냐고.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응답해 준 게 뭐 있느냐라고. 주변에서 때로는 비난, 조롱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대답인데, 그래 알았어. 이랬으면 좋잖아요. 그래, 너 기도했지. 너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 내가 빨리 들어줄게 라고 하셨어야 되는 대답인데 그걸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이건 사인일 뿐이야. 경고일 뿐이야. 이건 예고편이야. 본 게임은 시작도 되지 않았어. 이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 사람들을,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 땅, 남쪽에 간신히 남아있는 유다 땅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인질로 잡혀가고야 말 것이고 이 성은 황무지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고. 그들의 마병은 마치 표범 같아서 날쌔게 그들의 발굽을 통해서 이 땅을 무자비하게 호전적으로 짓밟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군마는 사나움, 굶주림, 저녁에 이리 때 같아서 지나가는 길마다 먹잇감으로 다 먹어치우고 말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계속 대답합니다. 바벨론 사람이 너희들에게는 독수리가 될 것이어서 너희들을 빙빙 돌면서 낚아채려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잇감을 조금만 흐트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때로는 옆에 있었을 경우에 낚아채서 밥이 되고 말 거야.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 말이,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맞지? 이건 시작이야. 지금 너가 악한 사람들의 번역을 보고 마음에 불평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낙심하고 이제 믿을 필요 없다라고까지 혼돈하고 있는 그 순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굉장한 환난의 순간들이 이 땅에 닥칠 것이야. 정신 차리라고. 마치 그들은 어장 그물 속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들처럼 파닥거리게 될 것이고, 끌어올리면 그것도 모른 채로 그 바다가 자기 세상인 양 몰려다니겠지만은, 또는 간섭하지 않는 주인도 없는 벌레들이 온갖 그 세상처럼 있는데 있는 것처럼 너희 백성은 그렇게 되고 말 거야. 이런 대답을 다시 확인했었던 이 하박국이 훨씬 더 화가 잔뜩 납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까?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성루를 향하여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4절까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질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하박국. 질문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과실을 위한 질문, 들어야 될 시간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태클을 걸기 위한 질문, 들어야 될 시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들어야 될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님을 향하여 듣고 싶어서 망루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대답을 듣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거짓된 분이 아니야. 진실된 분이야. 나는 진실된 사람이야. 진실된 신이야. 그래서 나의 시간은 정확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타임 테이블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타임 그 스케줄 안에 진입하는 것, 영생의 세계, 믿음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하고 다를 때가 있죠. 너무 내 시간에만 이루어진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위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고, 카이로스,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 신실하신 분. 그래서 정령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늦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시는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닌가라고까지 낙심할 만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절망할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냥 할 수 없이 놀면서 기다리고 놀면 뭐하니? 라고 해서 장난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연시키시는 시간의 기다림은 의도된 시간이고 계획된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때로는 우리의 탐심을 씻어내고 때로는 우리의 고집마저도 내려놓게 하는, 심지어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게 하는 기다림의 시간들, 훈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기다림이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탐욕입니다. 내 시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시간을, 미련한 자들은 조급함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위대한, 그 엄청난 성경 전체의 한마디의 말씀을 증언 선포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ness will live his faithfulness. 믿음으로 산다고. 교만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여 세상에 점점 기울어지고 탐욕으로, 오만으로, 고집으로 점점 기울어지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때로는 포기하고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때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보기에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력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는 신앙,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달부터 축복의 여정 이제 한 달 했습니다. 오전반 클래스는 대부분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50년, 60년 사시다가 내려오신 분들, 보스턴, 필라델피아, 피츠버그까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거기에서도 50년, 40년, 그리고 서독이 강부로도 사셨던 분, 오래전에 역사이고 산증인이죠. 그리고 플로리다, 아틀란타, 휴스턴까지 50년 동안 살아오신 분들, 간증하는 시간이 늘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귀한 권사님들의 고백. 어떻게 사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 때, 인종적인 차별 보이지 않는 언어적인 장벽 크게, 그리고 음식 문화마저도 한국 마켓이 얼마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힘들게 키워나갔던 그 시대,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심지어 그 이상을 일했던 그 시대,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였죠. 믿음으로 살아왔죠. 그때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우리를 살렸다고. 그 피곤함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 삶 속에서 남의 교회를 빌려 쓰면서도, 조그마한 오피스 하나 얻어갔으면서도 지나가면서 찾아왔고, 퇴근하면서도 찾아왔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엎드려 기도했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고 그 피곤한 시간에 바쁘기 짝이 없는 그때도 교회 때문에 살아왔었다고 그런 고백 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지 않지만 왠지 바쁘죠. 아이들 다 자라고 다 성장했는데도 이상하게 더 피곤한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기도의 절박함, 예배에 대한 그리움, 언제부턴가 사그러지기 시작했죠. 팬데믹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었어. 교회가 너희들의 은인이야. 그게 이민교회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the enemy is puffed up. 이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여, does not upright, 정직하지 못하여 점점 기울어집니다. 교만하게, 세상으로, 그리고 소돔성의 유혹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잘됨의 그 부풀림 속에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생활 속에서 들뜨기 시작합니다. 푸푸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마치 내 인생은 내근친 것처럼 살아가고 내 인생의 꾀가 재주가 능력 힘 따위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오만하게 굴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처럼 적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넘어가면은 나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조차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 믿음 하나면 나는 살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축복의 여정이. 시골의 한 할아버지 장로님 늘 보자기에다가 성경책을 싸가지고 교회를 가시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인사를 해요. 어디 가시느냐고. 저기 간다고. 저기. 교회 간다는 말이 자존심 상했는지, 아니 그럼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보자기에 옛날에 두꺼운 성경책 하나 들고 가니까 보자기에 싸서 가잖아요. 그 말하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찔려옵니다. 너 왜 교회 가면서, 하나님의 집에 가면서 교회 간다는 말조차 하는 게 부끄러워? 너 이게 성경책이 별거 아니라고? 그냥 농담 삼아 떠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앉아 있는데 계속 되물려져요. 이게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별거 아니야? 믿음도 별거 아니야? 집사도 별거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별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생명의 성경책을 별거 아니라고.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인데 로마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젊은 청년이 안수 집사님 죽었을 때, 죽일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스데반이었고, 죽는 사람, 천사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환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합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는 또 다른 고민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왔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왔던 바리새파 사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 본 적도 없고, 다시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항복해 본 적도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깜짝 놀라는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묻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율법인 줄 알았습니다. 금욕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메시아라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만나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박국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기 전 600년 전에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었죠. 태블릿에다가, 판에다가 기록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헤럴드, 천사나 기자나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재주 따위로 재는 걸 가지고 재주 부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진 힘으로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산등성이에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말을 타고 가면서도 누구나 쉽게 보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붙여놓으라고. 그것을 기록했었던 사람들 중에, 기억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 나중에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의 가장 출발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또 다른 믿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그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믿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복음의 시작이며, 이게 믿음을 통하여 얻는 영생과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그 유명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 유명한 팀 켈러 뉴욕 리드머 교회 목사님이셨던 그분은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가짜라고. 만약에 교회에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거짓이라고.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복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total surrender, 온전한 항복,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순교했고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도, 사자굴 속에서도, 불가마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갖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사자 앞에서도 찬송했었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이제 눈 뜨면 천국이야. 그 소망, 그 미래,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 속에서 해결했던 위대한 선언인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아침에 큐티처럼 잠깐 예배를 드린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큐티를 하셨어요. 욥기 5장 마음에 참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는가 하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지나갔던 그 할머니 우리를 보고 기도해달라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언제인가 들어주실 거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600년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록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 바로 마르틴 루터가 시작했었던 그 종교개혁 주일,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멈추고 하박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다 오다가 친구와 오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나무 밑에 있었는데 멈추었다가 그때 번개가 치면서 옆에 있는 친구의 목숨을 뺏어갔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루터는 빨리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법대에서 수도원 학교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규율을 준수했었고 금식, 구제, 선행 정말 목숨을 걸듯이 했습니다. 기독교가 뭔지 확인하고 싶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 싶고, 그런데 그는 구제를 하면서도 금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음의 평안,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상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가 몸담고 있는 수도원과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서 변질된 크리스찬,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팔고 사는 수도원의 자리도 권력을 따라서 자리가 옮겨가기도 하는 부패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아니,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점점점 고민이 심각하게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에게 근데 기회가 찾아오죠. 한 달 반 동안 독일에서 로마로 대표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문자 일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컸습니다. 로마에 가면 기어코 교황청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었고,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 엄청난 성당을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 날짜대로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그는 실망이 훨씬 더 상처가 컸습니다. 교황청에 가서 교황의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다가 한 달 정도 이제는 다시는 로마에 안 온다고 하면서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다음 날이면 일행과 함께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로마 베드로 성당 옆에 있는 라테란 성당으로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이죠. 그 라테란 성당에 들어가서 스칼라 산타라라는 그 유명한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그 지금도 엄청난 예배당이었던 베드로 성당,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운집했던 그 유럽의 성당들이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각품이, 미술품이 천장이고 벽하고 그 화려하게,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예술품들이 가득한 성당이었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분노했던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땅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타락되어진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는 목이 맬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순간 중간 정도로 전설에 의하면 그 계단이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셨을 때에 갖고 왔었던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갖고 왔던 계단이라고 불려지는 전설, 그 계단에 멈추었을 때 그는 불현듯이 지나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 아니, 사도 바울 이전에 하박국이 선언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믿음, 껍데기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이 하늘을 향하여 용솟음 치듯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세워져 있지만은 정작 어느 날부터는 텅텅 비어버린 믿음이 없는 교회들,
은과 금은 잔뜩 쌓아놓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는 교회들, 성령이 떠나간 교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는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세 가지의 단어로 다시 교회를 회복하자라고. 오직이라는 단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명분적으로 앞에 그냥 오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 외에, 은혜 외에, 성경 외에 덕지 묻어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이기심을 통해서 명분 삼아서, 핑계 삼아서 어떤 은혜 위에 또 다른 것을 덮이고 믿음 위에 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칼처럼 잘라내는 거. 믿음 하나, 은혜 바로 그거. 성경 이거 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규례라는 이름으로,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에 덕지 묻어놓았던 모든 것을 떼어놓고 바벨타워처럼 쌓아놓은 인간의 오만함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다시 오직 성경 외에는, 오직 은혜 외에는, 말씀 외에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도 바울, 바로 마르틴 루터의 그 이후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오직 핑계 삼아서 선행도 해야 돼, 명분 삼아서 이성을 앞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 라고 하지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을 때 잔뜩 쌓여진 면죄부를 바라보면서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내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그 이론 앞에서 그는 붕괴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가 헌금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지워질 수가 있느냐라고. 어떻게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연보를 함으로 그 면죄부가.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자. 새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트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뭔가 프로그래밍을 짜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 단지 돌아가자고, 성경으로, 초대교회로, 초심으로, 변명 없이 첫 번째 자리로, 겸손함의 자리로, 오직 은혜만 붙잡고 살았던 그 자리로, 오직 믿음 하나만 갖고 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고. 그걸 종교개혁의 시작의 모토였고 오늘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한번 읽어봐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명한 폴로셔 목사님, 페루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오셨는데 지금 서든 베프티스트 순회 선교사로 계십니다. 참믿음이란 육신의 생각에 지배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을 말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가까워졌을 때 고통을 느끼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자신의 의가 있고 자신의 행함이 선함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드리는 믿음, 홀리 오비디언스라는 거룩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폴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시기까지 할 필요 없다고.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들의 끝은 반드시 종말이 오고야 말 것이며 끊어지고 말 것이지만은 의인의 생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다스림의 모든 것을 인정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외침은 600년 이후의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고, 그리고 1500년 지난 다음 마틴 루터의 다시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온 교회 가득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그리고 교회를, 선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이제 믿음 외에는 남는 것이 없사오니 끝까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승리하는 여호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